오늘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넷째 날이니라. 아멘. 날씨가 계속 어제 오늘 많이 추워서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창조 넷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넷째 날에 하늘의 그 광명체, 그러니까 궁창의 광명체들을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광명체들이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랬어요.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셨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대로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런데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이런 거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이다 이거 알리고 싶어서 그 자체를 그냥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단순히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앞서서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그 진리의 복음을 담아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모든 하나하나 과정 속에서도 거기에 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이 진리의 복음이 그럼 무엇일까?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광명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 말로 마오르입니다. 마오르. 이런 이제 히브리 말을 굳이 이제 발음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몰라도 되는 건데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제가 발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명체를 마오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광명체라는 것은 뜻 자체는 빛, 그 다음에 발광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3절에 앞에 이제 1장 3절에도 보면은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이 빛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명체가 나오잖아요. 넷째 날에 그 빛과 광명체는 빛을 비추다. 자, 이런 점에서는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서의 빛은 오르랍니다. 오르. 그러니까 빛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오르라 그래요. 그런데 14절 이하에서 나오는 광명체는 마오르랍니다. 마오르. 그러니까 오르라는 말 앞에 마가 붙었어요. 그래서 마오르. 그래서 이 빛과 광명체는 좀 다른, 그러니까 하나는 빛이라는 말 자체는 오르고 광명체를 뜻할 때는 마오르예요.
자, 이 히브리어를 굳이 제가 사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히브리어의 이 마라는 거, 그러니까 오르 앞에 마가 있다 그랬죠. 마라는 거는 그릇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 혹은 어떤 집, 장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보면은 광명체 즉 마오르는 빛이 있는 집 혹은 빛을 담고 있는 그릇, 빛을 담고 있는 어떤 집, 뭐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광명체 마오르라는 그 원래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민수기 4장 9절을 거기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을 쭉 열거한 건데, 거기 등잔대가 있죠. 그 등잔대가 바로 마오르예요. 마오르. 아까 그 광명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그거를 하나는 지금 광명체로 번역을 했고, 또 민수기 4장 9절에서는 이거를 등잔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같은 단어인데 그 문구에 따라서 번역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잔대에서 등잔이란 말이 마오르고 그렇죠. 그걸 매노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은 등잔대라는 얘기는 불을 밝히는 그릇. 그러니까 아까 마오르라는 말은 빛을 담고 있는 집, 뭐 빛을 담는, 빛이 있는 그릇, 뭐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가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담고 있는 그릇이 이게 등잔대라는 얘기죠. 이게 같은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민수기 4장 16절 한 절을 더 보는데요. 자,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말을 들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자, 거기에 등유가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론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이 하면서 이제 그가 맡을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는데, 등유가 나왔어요. 이 등유도 이게 마오르예요. 마오르. 아까 등잔 그것도 마오르고 이 등유도 마오르다.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유는 세멘이라는 말인데 기름집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유라는 것도 불을 밝히는 그릇, 불을 밝히는 어떤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광명체, 마오르라는 말은 장막 안에 있는 등불이나 혹은 등대대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부언하면은 빛이 있는 집, 또 빛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게 마오르라고 그랬어요. 광명체란 원래 뜻이 그런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잔이 됐든지 등유가 됐든지 담고 있는 그릇, 그게 이제 다 담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거기다가 불을 밝히니까 빛을 담고 있는 그릇,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16절,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 큰 광명체에서 큰이라는 말은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하다. 그래서 이 위대하다는 말은 큰 일을 한다, 그런 말에서 온 거예요. 이게 큰 일을 한다. 근데 큰 일을 한 사람 보고 위대한 사람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죠. 큰 일을 했다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 큰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큰 광명체라고 하는 말은
큰 일을 하는 광명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큰 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히브리 성경 원문의 뜻을 제가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큰 일을 하는 광명체. 그럼 왜 큰 일을 하는 광명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낮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낮을 주관한다.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나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 세상의 빛이라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된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고도 말합니다. 빛의 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적어놨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빛의 아들, 그런 겁니다. 빛의 아들, 빛의 낮의 아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빛이 있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이 있으니까 빛을 비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빛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 보배가 뭐겠습니까? 이 보배가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제 길게 나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이렇게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빛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해석해 준 거예요. 사실상 단순히 어떤 빛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얘기하고 있다. 그 빛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빛이신 예수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는.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8장 12절 거기 있는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보배가 이제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앞에 말씀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찾아봐도 다른 데 말씀 찾아봐도 이 보배가 누구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보배다.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에. 그러면 질그릇이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거기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적어놨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남편에게 주는 교훈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 그 뒤에 보면은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이 거기 나와 있어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더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남자는 더 강하고 여자는 연약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연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연약하다. 강하지 않다 혹은 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약한 그릇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약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도 사실은 약해요. 왜? 다 같이 이 몸이 뭐죠? 흙집이잖아요. 흙집, 장막집. 이게 약한 거예요. 사실은 뭐 남자가 뭐 여자보다 얼마나 뭐 더 강한 거예요. 솔직히 뭐 힘을 쓸 때 조금 더 힘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남자도 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 더자를 붙였기 때문에 마치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원래 약한 존재로 만든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번역을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연약하다 그냥 그 말이에요. 강하지 않다, 약하다. 그러니까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아주 연약한, 약한 그릇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질그릇, 이 약한 그릇, 우리 육체 가운데 보배를 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보배를 담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약한 이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보배를 담았어요. 빛이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제 담았다는 얘기는 내 안에 오셨다 그 얘기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시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게 이제 뭘 담은 거냐면은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빛을 내가 담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광명체, 마오르, 빛을 담은 그릇. 그게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을 담은 그릇.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거기에 보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죠. 귀히 쓰는 그릇. 이 귀히라는 얘기는 가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귀히 쓴다는 얘기는 가치가 있다. 가치 있는 그릇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기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정결하게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성결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심으로 나도 더불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귀한 그릇이 된다고 그랬죠. 귀 쓰는 그릇. 그러니까 이 귀하다는 얘기는 그 귀 쓰는 그릇이라는 얘기는 가치 있는 이란 말이라겠죠. 그래서 이게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마 그동안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반듯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그를 사용한다. 이 말씀을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분이 보배이니까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그릇이에요? 귀히 쓰는 그릇인 거예요. 예. 뭐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는 천한 그릇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배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한 그릇, 귀히 쓰는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큰 광명체와 같은 사람이다. 광명체가 뭐라고 했어요? 빛을 담은 그릇. 이게 큰 위대한 빛을 담은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또한 위대한 그릇, 귀한 그릇,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엄청난 일을 막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예수님이 연합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빛이 있는 자가 됐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아까 그랬죠. 광명체로 하여금 큰 광명체는 뭘 주관해요? 낮을 주관하게 한다.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큰 일입니다. 16절에 그랬잖아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주관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통치한다 혹은 지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통치, 지배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낮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요음이라고 그럽니다. 요 그러니까 하루 뭐 그런 뜻인데 날, 하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루하루의 나를 지배자로 살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나를, 나의 매일의 일상을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을 내가 지배하는 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받는 자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배자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의 빛, 복음을 비추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나를 지배할 수 없잖아요.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이 나를 지배하고 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지배받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내가 집에 자가 되어 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해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읽었었는데, 자, 지금 다시 읽어보면서 이제 그 아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한다.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보죠? 도덕적인 착한 행실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남 많이 도와주고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한 방법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빛인데 그리스도와 의 빛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한 행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도덕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선하다 하는 얘기는, 자,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겠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선한 건데, 하나님은 뭘 가장 선하게 보시냐면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이게 선한 일이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것을 보고, 여기 본다는 얘기는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히 알게 된다. 처음에 이게 뭔가 잘 몰랐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온전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게 뭔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그걸 온전히 알게 됐다. 이게 진정한 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구원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에게 복음을 알려줬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내가 왜 이 하나님을 진작 몰랐을까? 왜 이 예수님을 내가 진작 모르고 이렇게 내가 허송세월하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분을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을 듣게 됐고 제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네요. 제가 구원받았네요. 제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자유하게 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맺는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 빛의 열매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빛의 열매가 나온다.
그 빛의 열매가 뭐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착함이라는 얘기는 선하다는 뜻이고 보기에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계속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토부 그럽니다. 계속해서 토부 그래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 착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과 여기 착한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그게 착한 거고 그게 선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기 진실이라는 얘기는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거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지. 그 진실이 아니고 진리. 진리,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진리, 복음에 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돼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그걸 흐뭇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뭐냐면은 이게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큰 광명체로 뭘 주관하겠죠? 낮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명체가 돼가지고 낮을 주관하는 게 뭐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러가게 만들고 거기서 빛의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 그게 낮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과 하나 돼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낮을 지배하는 사람, 그게 주관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아까 뭐예요? 귀한 그릇이 되었다.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반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작은 광명체입니다. 작은 광명체. 큰 광명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가 나오죠. 16절 하반절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작다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하찮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탄이라 그러거든요. 이 작다는 말이. 근데 우리는 이제 작다, 무슨 스몰,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렇게 일단은 이 번역상으로는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말은 하찮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작은 광명체라는 얘기는 무가치한 광명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까 큰 광명체라는 얘기는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위대한 광명체가 큰 광명체였듯이 여기서 작은 광명체라는 얘기는 하찮은,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광명체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뜻에 품고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광명체.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작은 광명체는 빛을 담을 수 없는 그릇. 그러니까 빛을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빛을 담지 못하니까. 자, 실제로 달, 행성 이런 거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태양같이 빛을 내는 건 아니에요. 달이 거기에 무슨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태양빛이 달에 반사돼가지고 빛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 그 빛이 그 속에 들어가서 빛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태양이 될 수 없다. 빛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광명체, 즉 무가치한 광명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문자적으로 달과 별, 행성 이런 게 무가치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즉 여기에 담겨 있는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담아내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을 이 작은 광명체 속에 계시해 주고 있다. 거기에 그걸 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예. 이 작은 광명체는 햇빛이 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참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을 받아서 담아서 자신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어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하고 있다. 그걸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작은 광명체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아봅니다. 거기 써놨으니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빛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따르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게 작은 광명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광명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습니다.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빛으로 왔어요. 그럼 나를 믿는 자, 여기 나를 믿는 자가 뭐냐면 앞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했던 나를 따르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 자 같은 얘기인데, 이 주님을 따르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빛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담지 못하는 오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집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담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어디에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가치 없다. 이제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 기준으로 말하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은 발끈하겠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시각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무가치하다 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죠? 그걸 죽은 자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런 뜻이에요. 자, 작은 광명체는 이제 뭘 주관하냐면은 밤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한다. 그러면 밤을 주관한다 그랬으니까 밤이 상징하는 바, 밤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둠이라는 얘기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빛이 없으니까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밤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 그게 밤이에요. 어둠이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도 같은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흑암도 뭐냐면은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똑같아요. 원문의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흑암의 권세, 어두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흑암이었다, 어두움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흑암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가치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은 작은 광명체가 밤을 지배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 그러니까 무가치한 광명체, 무가치한 그릇, 무가치한 사람이 밤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배하고 있다는 말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배후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을 지배하고 주관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게 만드는 실체, 그 실체가 누군가?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제 싸움을,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나옵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즉 세상 지배자들, 그 말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 이거는 사탄에 대한 다른 명칭입니다. 이게 사탄에 대해서 귀신. 그러므로 작은 광명체, 무가치한 광명체는 실체가 뭐냐? 그게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을 거기에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탄의 세력, 그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작은 광명체는 참 빛이 아닙니다. 참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밤에 참 빛처럼 보이는 거죠. 밤에 달을 보면은 빛이 있잖아요. 환하게. 그런 빛처럼 빛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저게 빛이구나. 근데 달은 참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참 빛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는 참 빛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상징하는 바가 사탄의 그 세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참 빛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참 빛이 아닌데 사탄이 참 빛으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빛으로. 자,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참 빛이라도 되는 것 좀 흉내를 내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에요. 자, 거기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 광명의 천사로, 광명이란 말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사탄도 빛인 것처럼 모양을 꾸며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빛인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참 빛이 아닌 거예요. 이게 빛을 흉내내는 거죠.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광명의 천사로 할 때 그 광명이란 빛은 창세기 1장의 빛, 그걸 헬라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빛 같은 얘기입니다. 광명. 그러니까 그 빛을, 참 빛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은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흉내낸다. 사탄이 빛인 것처럼 참 빛처럼 꾸미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속여서 영원히 어두움에 처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속잖아요. 참 빛으로 속으니까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빛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빛은 거부하고 사탄의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니까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밤에 달빛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건 달빛이에요, 사실은. 태양빛이 보면 눈부셔가지고, 물론 떠오를 때는 아름답긴 하지만은 완전 떠오르면 눈부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근데 달빛은 뭔가 낭만적인 느낌, 뭔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두고서 노래도 많이 하고 시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가짜빛, 사탄의 빛은 항상 영롱하고 아름답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은 거부하고 가짜빛을 받아들인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어둠에 그냥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낮과 밤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공연히 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담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낮과 밤을 통해서 낮이 뭐고 밤이 뭐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낮과 밤을 대조해서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낮은 생명을 말하고 밤은 어둠, 죄를 말하고 타락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낮과 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낮과 밤을 알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낮에 속한 자다, 빛에 속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 차려 살아야 된다. 왜? 이 어둠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호심경이라는 게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근데 여기서 붙이라는 얘기는 뭘 갖다가 이렇게 딱지에 붙인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옷을 입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모자로 쓰자 그 얘기입니다. 투구라는 건 머리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고서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넷째